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있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영광 찬란해 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원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심의 구원 사역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 됨으로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주권이 박탈당한 식민지 속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나라 곳곳이 갈등과 분열이 고착되고 이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문창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때에 독수리 날개 아래 품듯이 온전히 지켜주셔서 건강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며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영향력을 더하시어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달려가며 달려갈 길을 중단 없이 향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과 기쁨의 주님 사랑받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인간의 머리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선한 율균이 되게 하심을 인정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길은 쉽고 지면 가볍다 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속 깊이 새겨 허탄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학업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말씀을 고대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시 오신 하나님의 사자, 이제 말씀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무뎌진 영성이 담배로 촉촉이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권면의 말씀 받을 때에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영혼에 가득 담아 오랫동안 그 말씀이 마음속 묵상 속에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손길에 한없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실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과 318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당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 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랑스들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달 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행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나의 스펙이 좋다? 명예?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한 개인의 성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도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약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불안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한 것, 당신의 부족한 것, 모순된 점, 좋은 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자신과 타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을 향해서 훈련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기준에 못 따라옵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사랑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은 실학 2번째입니다. 3번째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실학은 한마디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인생의 무감각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뜨거운 갈채와 같은 것입니다. 열등, 때로는 내 자신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심, 뜨거운 박수, 이건 기쁨인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 불행의 씨를 뿌리고 불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불행하면 되는데 이 불행의 씨,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기쁨,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은 기쁨과 다릅니다.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갈증인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과 정신에서 오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좋은 태도에서 오는 선물이 기쁨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다가오는 좋은 선물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장애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에 기쁨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애물,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그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로마 감옥의 생활, 그가 당한 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상황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의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울의 인생관을 요약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신뢰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
상황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 이 상황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힘듭니까? 때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살아가는 상황이 힘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장애물은 인간관계 장애물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7절,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관계 시련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관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교적인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이 아닙니다. 내 입장, 너의 입장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가정의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교회의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 입장, 당신 입장이 어떠하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힘들 때,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힘들 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전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내 소리는 정지하고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의 소리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까지도 스탑, 정지하고 하나님, 이제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침묵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활동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인간관계 장애물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입장.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장애물은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살면 열매를 더 맺을 것이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바울의 죽음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돈, 명예, 권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그의 인생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죽음은 바울에게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쉼표였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삶의 끝이었지만은 그가 이 땅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뵙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죽음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 받아들임이 행복 누림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면 기쁨의 성품은 행복 누림을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점프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출입문입니다. 행복문에 들어가서 사랑을, 행복한 삶을 더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점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라는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의 순간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내용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의 성품입니다. 화평은 한마디로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화평이 뭐냐? 좋은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산문창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사람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스쳐가더라도 나의 삶의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오늘 만났으니까 뭐 내일 다시 만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스쳐갈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에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쳐가면서 나의 웃음과 인사 한마디가 그에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가 인생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사람에게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내가 한마디 미소를 주고 안녕하세요. 그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의 인생을 순간을 돌릴 것입니다. 좋은 관계, 화평입니다. 화평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 속에도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화평입니다. 아, 화평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자체가 화평인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구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묻는 중요한 메시지, 나에게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저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 사람을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멋있다고, 오늘 옷이 참 아름답다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내가 칭찬할 작은 것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보, 오늘 된장은 참 맛있어. 똑같은 된장이 왜 그래? 그래도 오늘 된장이 참 맛있다고. 작은 것 칭찬. 집사님, 오늘 교회 오는데 첫 번째로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멋있다고. 별거 아니지만은 그와 좋은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하든지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나의 목가짐에 대한 거울이 아닙니다. 너라는 존재는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너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야.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세요. 다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틀린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해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해 때문에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오해는 순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해는 스텝을 밟아서
천천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해는요 1초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늘 날 그냥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린 것 같아. 1초에. 오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는 나의 인격도 파괴시키지만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이해,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자고요. 여보, 내가 50년 동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건 용서하오.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깊은 아픔이 있었고 당신이 자라날 때 그 아픔을 내가 50년간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성질만 부렸는데 너무 여보 용서하고. 이것이 함께 사는 일입니다. 자기 고집 부린다고요? 정직과 정의만 외친다고요? 바른 것만 말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바른 것, 정직, 정의와 함께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모스와 함께 호세아가 같이 있어야지 성경입니다.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사과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상대방을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용서의 엄밀한 의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오늘도 볼 것인데 혹시나 그 사람 오늘 길거리에서 볼까? 그냥 용서하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일단 내가 용서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끝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인간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어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자식, 내 성도, 내 이웃에게 감사를 못한다고요? 잘못된 것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과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것이 교인이요, 교회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감사가 넘친다면 그 감사의 현실인 오늘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오늘 당신을 만나게 돼서 뭔가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물건을 사도 감사합니다. 스쳐가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감사합니다.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소자에게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한마디 인사가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에 대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윤리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은 성품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다음에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이제 여러분 한 달 후에까지, 저를 만날 때까지 저는 설교를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설교를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뭐로? 저는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참 평화는 감동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 열매를 마음껏 맺어줘서 힘든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빛과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과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고 설교는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휴가가 이영생 목사 16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은 안수 집사님, 관리 집사님께서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2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고,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일 22일 2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름성학교 도움 주신 분 추가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들으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독 운동 강영수 권사님께서 일독해 주셔서 누적이 60독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참고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 드리시고 최갑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온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